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환경적인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어서는 저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졌던 모든 결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랏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네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의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을 가마에 태워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 또 모든 길에 다니면서 그를 높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오늘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아니 어찌 이 요셉을 이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푼 애굽의 왕 바로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요셉을 이 총리로 세우고 높임을 받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자 외에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었노라. 나는 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내 왕자뿐이다. 모든 것들을 내게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적 야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반역을 하거나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누가요? 바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애굽을 진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내게 이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집과 내 백성들을 내 명령에 복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요 가정 살림을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옥에 갇혔을 때도 옥의 살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인고의 시간 동안을 견뎌내고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로 옮기셨는데 한 나라의 살림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자리까지 주어졌음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탐탁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그 자기가 갖고 싶은 이 욕구를 만족되지 아니하니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 자리를 탐탁지 아니하니 박차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다른 자리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모든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현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상적인 것, 이 상황적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옆에 주어지는 현상 속에 얼마나 많은 요동함이 있는지, 내 마음이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의 지배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우울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만족하고 내 안에 기뻐하고 내 안에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어제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에게는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굽의 가장, 이 인류에게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고대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애굽의 황제 왕 다음으로 권세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노예가 예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여러분 예굽의 총리로 거듭났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새로운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목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권속대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바로의 왕이 오늘 그 요셉에게 아내를 주는데 온의 제사장, 오늘 45절의 말씀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줍니다. 아스낫,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 아스낫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받을 이 지분을 두 아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속해진 것이죠. 오늘 이 므낫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므낫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문나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나세의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문나세를 통해서. 그래서 문나세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한 아픔과 고난, 생각만 해도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아버지의 집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한 이 기쁨, 새로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아픔과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브라임의 뜻은 52절 또한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네게 수고로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풍성이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 삶을 축복해 주셨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또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진정한 역전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 그가 알았던 것은 진정한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거두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새벽에 도와주셔요. 말 한마디만 고백하셔요. 저는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새벽에요, 그냥 고백해요. 마음속으로도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복된 만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처리할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주관해 주십시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번도 응답 못 받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고단과 아픔을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요셉이 누렸던 이 풍성한 삶,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 보니까요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요동함이 많아요. 또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아직 이 어른이 되지 못해서, 아직 어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치우쳐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렇게 인생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 행복을 누리는 삶, 지금 내게 주어지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 줄 믿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현재를 만족할 때 미래를 주시는 것이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미래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곳이 천국이 될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이 기쁨이 없고 영생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죽고 나서 영생이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있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니요,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기 전에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 그는 예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이 총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게 되었고, 또한 풍성한 삶과 번성을 누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